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1장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1장 말씀입니다. (4절에서) (12절) 말씀까지를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하나이다 하니, 너는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고, 보라, 내가 오늘 너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 위에 세워 내가 그것들을 뽑고 파괴하며 파멸하고 넘어뜨리며 건설하고 심게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같이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가 잘 보았도다. 이는 내가 내 말을 지켜 그대로 이루려 함이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아침 토요일 새벽기도에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오랜 시간 동안 토요일 새벽기도회 제목 붙이기를 새로운 위임 목사 청빙을 위한 새벽기도회, 그렇게 제목을 붙이고 거의 1년 가까운 긴 시간 동안 이 일을 위해서 기도해 왔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처음 우리가 노력했던 일들이 다 제대로 성과를 거두지 못했기 때문에 들어 성도들께서 마음에 실망도 되고 또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나 걱정도 되시고 여러 가지 마음들이 많으실 뿐더러 기도하시는 일에도 자칫 마음의 열기가 식어버지는 않을까 하는 걱정스러운 마음을 저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는 늘 읽어나가던 새벽기도의 말씀이 에스겔서의 말씀인데, 그 말씀보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더 좋은 적절한 말씀이겠다 생각해서 이 예레미야 1장 말씀, 예레미야가 소명받던 장면에 대한 말씀을 같이 읽었습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 모두에게 위로가 되고 새로운 소망이 되고 힘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선 이 예레미야 선지자는 앞에 나오는 1절에서 3절 말씀까지 보시면 요시야 왕의 시대부터 시작해서 시드기야 왕의 시대까지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름받고 선지자로 활동했다는 그 연대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시야 왕이라고 하면 이스라엘의 여러 왕들 가운데에서 가장 신앙 좋은 왕으로 알려져 있고, 그의 시대에 나라가 바르게 세워지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였던 그런 시기가 요시야 왕의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요시야가 다스린 지 13년째 예레미야가 하나님 부르심 받았다고 하니까 정확하지는 않지만 대체로 연대를 계산하면 BC 626년경에 부름을 받았고, 마지막 나라가 망하는 장면까지 지켜보았던 사람이 예레미야이니 그때가 BC 587년이다 라고 생각하면 대체로 한 40년간을 선지자의 자리에 있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 백성들에게 전하기 위해 일생을 수고했고, 그리고 일생을 수고하고 난 다음에 마지막 그의 생의 모습은 나라가 망한 다음에 마지막 남은 일부 백성들이 마지막으로 이집트로 피난을 갈 때 그들과 함께 거기에 내려갔다가 그 후에 어떻게 되었는지는 성경에 기록으로 남아있지 않아서 알 길이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거기에서 말씀 전하다가 돌에 맞아서 죽었다라고 전해진다 하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또 그와는 다르게 편안히 노후를 보내다가 세상을 떠났다, 그런 말씀이 있기도 하고 한데, 그의 마지막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려진 바가 없습니다. 단지 애굽으로 나라가 망한 다음에 거기에 내려가서 마지막까지 애굽으로 피난갔던 백성들을 돌보는 일을 위해 전력을 다하는 목자의 삶을 살았다라는 것까지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요시야가 나라를 다스리고 있었을 때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부르시는데, 사실 요시야가 나라를 다스리고 있을 때에는 요시야가 매우 잘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잘했고, 대체로 3대 선왕 중에 한 사람이다. 유다 역사 가운데 세 사람의 좋은 왕을 들려면 그 중에 한 사람으로 들어가는 것이 요시야다 할 만큼 그렇게 신앙 좋은 모습으로 일생을 살았습니다. 나라에 대한 애국심도 요시야 왕은 출중해서 애굽의 바로 느고 왕이 바벨론과 전쟁하기 위해서 올라올 때 우리나라를 통과할 수 없다, 그래 군대를 끌고 나가서 전쟁하다가 머깃도에서 전사함으로 일생을 마칩니다. 젊은 나이에 전사했는데, 역사에 만약이라는 게 없지만 만약 그때 전사하지 않고 요시야가 좀 더 오랫동안 나라를 다스렸더라면 나라의 운명이 바뀌어질 수도 있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예레미야는 그렇게 보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이미 그 이전에 나라가 망가질 대로 많이 망가져 버리고 도저히 더 이상 일어설 수 있는 그런 여력이 없다고 보았기 때문에 예레미야 예언은 좀 더 현실에 대해서 비판적인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시는데, 선지자로 불러 세우시는데 처음에는 많이 사양합니다. 사양하는 이유가 내가 너무 어립니다. 아직은 너무 철이 없고 어려서 이 나라의 전체를 지도해 나갈 선지자로 세워지기에는 저는 너무 부족해서 안 되겠습니다라고 말했을 때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로 그에게 말씀하시며 설득하셔서 예레미야가 드디어 선지자로 나서게 된다라는 내용이 1장과 2장에 걸쳐 기록된 그런 말씀들입니다. 우선 이 말씀을 보시면 우리에게 가장 큰 소망을 주는 말씀이 저는 5절과 6절 말씀으로 생각하는데,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했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다 했습니다. 예레미야가 선지자로 부름받은 것은 이때였지만 이미 하나님의 예정은 태어나기 전부터 이런 좋은 영적 지도자 한 사람을 키워서 나라가 가장 어려웠던 이스라엘 말기에 내가 너를 선지자로 삼아야 되겠다, 하나님의 예정이 훨씬 전부터, 그가 세상에 태어나기 전부터 그런 하나님의 섭리와 예정이 있었다라는 것을 말씀해 줍니다. 우리는 자주 너무 사람 중심으로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면 되고 저렇게 하면 되고 그런 생각을 할 때가 많습니다. 제가 여러 교회에서 목사님 모시는 일이나 총회에서 총회장을 세우거나 이런 일들을 지켜보면서 사람들이 고생 많이 하죠. 사람들이 수고 많이 하고 노력을 많이 합니다. 그런 결과를 보면 아유, 하나님이 하셨다, 그런 생각이 들 때가 대부분입니다. 물론 사람이 수고가 없는 건 아니고 노력이 불필요한 건 아니지만 그런 모든 과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결론은 다 하나님이 하셨구나 라는 생각을 가지게 되는데,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까닭에는 하나님의 사전 섭리와 예정과 하나님의 선택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믿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흔히 예정이라 말하기도 하고 섭리라 말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말로 표현하지만, 우리가 우리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예정과 섭리가 있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우리는 지금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은 만세 전부터 예정해 놓으신 주의 종이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아직 우리 눈에 잘 드러나 보이지 않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타나 보여주지 않으실 뿐이지, 이 말씀 보시면 예레미야가 정말 어려운 사명을 맡을 사람입니다. 나라가 망하는 시기에 이 나라 망하니까 빨리 항복하고 뭐 그런 예언을 하는 사명을 받았는데 얼마나 힘든 일이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를 부르시면서 내가 너를 봐서 학식이 있고 뭐가 있고 이렇게 너 조건을 봐서 부른다 말씀하시지 않고 네가 세상에 태어나기 전부터 어머니 뱃속에 너가 조성되기 전부터 내가 너를 이미 정했고 내가 이미 이를 예정했고 내가 이미 너를 그때부터 이미 불러서 선지자로 세웠다 하고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우리가 이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믿음을 가져야 되겠습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셨다. 하나님의 예정이 있다, 섭리가 있다, 하나님이 정해 놓으신 분이 있다는 이 믿음을 가지고 다시 우리가 기도를 새롭게 시작하는 믿음의 기도가 있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예레미야가 이 시기에 그 이후에 전개되는 요시야 왕이 죽은 다음에는 이집트가 이스라엘을 마음대로 좌우합니다. 왕을 폐하기도 하고 새 왕을 세우기도 하고 완전히 그 이집트가 유다 왕국의 내정에 간섭해서 이런 일이 이루어지게 되는 그런 시기에 선지자로 활동하면서 백성들의 신앙을 지키고 국가의 정통성을 보호하는 이런 책임을 맡게 되는데 사람이 누가 이런 지도자를 세울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세우신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세웠다, 내가 너를 오래전부터 예정하고 섭리했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예정을 믿는 그런 믿음 가운데 든든히 서서 실망하거나 마음에 상처받지 마시고 더욱 하나님께서 귀한 뜻을 보여주실 때를 기다릴 수 있는 깊은 믿음 가운데 든든히 우리 모두가 서야 하겠습니다. 둘째는 하나님께서 어떤 분을 보내시는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 그대로 잘 전할 분을 보내주신다고 하셔서 예레미야가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저는 나이가 너무 어려서 이 말씀을 어떻게 잘 전해야 될지 잘 모르니까 저는 아직은 때가 아닙니다. 좀 더 공부하고 배우고 이렇게 좀 경험하고 그 다음에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고 나는 아이라 말을 잘 할 줄 모릅니다 라고 사양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내가 전할 말을 너의 입에 줄 터이니 걱정하지 말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을 그대로 전하기만 하면 된다 하고 예레미야를 격려하십니다. 그래서 사람을 두려워하지도 말고 환경을 두려워하지도 말고 무엇을 명령하든지 그대로 전하면 되는 것이다 하고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십니다. 선지자의 사명이란 선지자가 흔히 우리가 생각하면 예언자라고도 하지 않습니까? 예언자라고 하면 미리 말하는 사람 그렇게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물론 그런 뜻도 있습니다. 장차 되어질 일을 미리 말하는 사람이 예언자다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예언자는 장차 되어질 일을 미리 말하는 어떤 점술사 같은 사람이 아니라 그 앞에서 말한다라는 앞에라는 말이 시간적인 앞에가 아니라 장소로서의 앞에입니다. 그래서 영어로 말할 때 프리팻이라 말하지 않고 프로팻이라고 말합니다. PRE를 접두사로 붙이면 시간적으로 앞에이고 프로라는 말을 하게 되면 위치상의 앞에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말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 말씀을 받고 하나님 앞에서 그 말씀을 가감없이 전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미래 일일 수도 있고 과거 일일 수도 있고 현재 일일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무슨 말씀이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있는 그대로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레미야에게 주시는 말씀이 말하기가 쉽지 않는 말씀이었습니다. 이 나라가 망하니까 빨리 바벨론에게 항복해야 된다는 게 아주 일관된 그의 주장이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어쩔 수 없이 그 말씀을 전했는데 그것 때문에 너무 반대가 많고 인간적으로 괴로움이 심했고 고통이 심했습니다. 그래서 20장 말씀에 보시면 내가 다시는 하나님 말씀 안 전하겠습니다 하고 도리질을 하고 안 하겠다고 뺑소니를 치고 그러는데 그럴 때마다 내 가슴이 불붙는 것 같아서 견딜 수가 없습니다 하고 또 돌아가서 주시는 말씀 그대로를 선포하는 그런 선지자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새로운 지도자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만을 읽는 주시는 말씀 그대로를 전달하는 이런 사명을 감당하는 분을 하나님께서 예비해 두셨으리라 믿습니다. 예레미야를 그렇게 하나님께서 예비해 두셔서 많은 반대를 당하고 환난을 당하고 시험 당했지만
거기에 굴복하지 않고 역사에 대한 책임을 다하고 하나님 앞에 바르게 말씀을 전하는 그런 선지자의 삶을 살았습니다. 자칫 설교자가 설교하면서 그런 유혹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좀 인기 있는 설교를 하고 싶은 충동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듣기 좋은 설교, 성도들이 들으면 달콤한 이야기들을 해주고 싶은 충동 받을 때, 이것이 설교자로서는 굉장한 시험이죠. 그렇게 되면 자꾸 인간적으로 말씀을 전하게 되고 해서 말씀의 본래 뜻에서 멀어지게 되고, 당뇨 환자에게 단 것을 자꾸 먹이는 것과 같은 결과를 가져와서 나중에는 고치기 어려운 중병 상태가 될 수가 있습니다. 듣기 싫은 말씀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전하고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깨닫게 하고 올바른 성도의 삶을 살게 하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설교자의 기본 원칙인 예레미야는 그 원칙에 너무나 충실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까지도 그가 했던 모든 예언의 내용과 활동들이 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남아서 수천 년 역사가 지나가도록 인류를 바른 길로 인도하는 생명의 말씀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그런 종을 예비해 주셨다고 믿습니다. 말씀에 충만한, 사람을 기쁘게 하지 않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자기 생각을 전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이런 하나님의 종을 잘 예비해 주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레미야 같은 종은 하나님께서 준비해 두셨다고 믿습니다. 세 번째는 11절 12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 환상을 두 가지를 보여주십니다. 하나는 살구나무 가지의 환상, 하나는 기울어진 끓는 가마에 대한 환상이 13절 이하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환상을 보았다는 것은 미래를 보았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장차 되어질 일에 대해서 환상을 통해서 이 나라의 앞길에 이런 일이 이루어진다고 미래를 보여주었다는 겁니다. 선지자에게서 참으로 중요한 능력은 예지력입니다. 앞날을 예측하고 미래에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대비해야 되고 이런 미래를 바라볼 줄 알아야 합니다. 물론 역사는 과거의 교훈이 매우 중요합니다. 과거의 교훈을 통해서 우리가 오늘을 살아갈 지혜를 얻기 때문에 온고의 지신이라는 말도 생기고 역사 속에서 우리가 진리를 깨닫는 일도 흔히 많이 있는 일이고 교훈을 받는 것이 당연하죠. 그러나 과거를 회귀해서 과거의 것만 표준으로 삼게 되면 미래 갈 길이 잘 찾아지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선지자들이 항상 하나님께서 환상을 주셨습니다. 요엘서 2장 말씀에 보시면 하나님이 성령을 부어주실 때 늙은이도 젊은이도 어린이도 다 환상을 본다, 꿈을 꾼다, 이상을 본다, 장래일을 말한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미래지향의 꿈을 가지고 있는 사람, 이런 지도자가 정말 귀중한 지도자인데 예레미야는 바로 그렇게 하나님께서 처음 출발할 때부터 이런 환상을 보여주시면서 미래를 바라볼 수 있게 하시고 미래를 준비하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주셨습니다.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하면 이런 하나님의 귀한 종을 세워주셔서 우리 미래 갈 길을 개척하고 길을 인도해주고 앞날에 우리가 무엇을 해야 좋을지를 깨닫게 해주는 그런 탁월한 하나님 예비하신 귀한 종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예레미야와 같은 충성된 종이 오늘날 우리에게 꼭 필요합니다. 예레미야는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시면 하나님이 미리 선택해 주셨습니다. 이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분을 모시자 해서 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정해 주시고 하나님이 숨겨두셨다가 적당한 때에 드러내셨습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분을 우리 모두 기다리는 믿음이 넉넉한 든든한 마음을 가지고 조급하지 않고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렇게 예정하신 분이 있다고 믿고 믿음으로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분은 우리 듣기 좋은 말씀만 전해주는 분이 아니라 쓴소리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는, 있는 말씀을 그대로 우리에게 전해 소위 씻는 운반자로서의 역사를 감당해내는 이런 하나님 예레미야와 같은 종을 우리를 위해 주셔서 영원히 살 길을 가르쳐주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또 우리에게 예레미야에게 환상을 보여주셨듯이 교회가 갈 길, 민족의 갈 길, 세계가 가야 될 길을, 미래의 길을 개척해 나가는
그런 귀한 종을 허락해 주셔서 우리 모두와 함께 새 역사를 만드는 하나님의 일이 가능해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십시다. 걱정하시는 것 이해가 되고 염려하시는 것도 납득이 되고 또 불안한 마음을 가지시게 되는 것도 이해가 되지만 그것은 다 우리 믿음으로 하는 생각들이 아닙니다. 우리 믿음으로 하는 생각은 하나님의 뜻이 있다, 예정이 있다, 하나님 이런 종을 보내주실 것이다 하는 믿음을 가지고 끊임없이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의 가장 선하신 방법으로 가장 훌륭한 하나님의 종을 우리를 위해 잘 예비하신 만세전부터 예정해 놓으신 그런 하나님의 종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기도하는 온 성도들이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하셨습니다. 하나님 믿고 근심하지 않고 기도하시는 모든 성도들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